20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이 도움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는 목적은 성도들이 자신처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서입니다. 이런 점들은 시편이 주는 매우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시인의 처지를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다윗은 항상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많은 경험을 했으므로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는 더 이상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특별한 시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시험 당하셨고 시련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도 패배의 마음, 불행의 느낌,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삶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편 기자가 그의 경험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았으면 쓰러졌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모든 시의 출발점입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생존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 곧 성소에 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성소에 상주할 것을 바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성소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때 현재의 상태는 성소에 갈 수 없는 그의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핍박을 통해 유랑 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성전 예배 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볼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욕심이나 원하는 것을 털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것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감추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은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하였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려울 때 지키시고 숨기시며 바위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집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것은 하나님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도움의 상징입니다. 바위는 거대한 산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는
사막의 모래밭과 같이 비나 바람에 변형되지 않으며 어떠한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제든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곧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도피하여 살기 위해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400명의 유랑자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도피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로 망명하여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쉿 광야 유영지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피 생활과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다윗에게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고 높은 바위 위에 그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로 고통과 스트레스로 힘들게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견고한 힘이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장막 안에 숨기시고 자기의 바위 위에 높이시며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배와 경배로 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